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할 때 뭔가 얻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그날처럼 살자. 그날이 언제일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없습니까? 이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잖아요.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나는 뭐 괜찮아 이런 사람 아마 반 이상은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어쩌면 내 자신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 종류의 공포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내 일자리가 언제까지 잘 될 것인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지금 내가 염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벼운 걱정이 아니라 더 나아가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연예계에도 많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말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십니다. 또 그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우리 14절, 제가 1절 빼먹었네요. 여기 있습니다. 1절, 시작. 14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성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멸망에 가성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문맥상 보면 성전 파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멸망에 가성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할 것을 빨리 대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실제로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시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핍박을 당합니다. 이 대환란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이 이 재림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나 자기 소유한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세의 징조가 아니어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다툼이 있을 때도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작으나 크나 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피하는지.
자, 15절에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일하다가 말고 지붕 위에서, 제가 그림 좀 했는데, 지붕 위에서 막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려왔어. 내 옷 안 갖고 왔네? 다시 위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급하고 빨리 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 농부들은 또 겉옷을 벗어서 일을 해요. 이 겉옷을 벗은 상태에서 이 뒤돌아서서 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이에요. 자, 아이를 가진 젖먹이는 엄마들, 또 이 엄마들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무슨 말이죠? 아이 벤 엄마와 아이들 엄마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배부른데 얼마나 그냥 전쟁이 안 일어나도 움직이기 힘든데 전쟁이 일어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이 영아들 움직이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이 모습은 샬롬의 상태예요. 얼마나 평화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샬롬이 더는 제공되지 않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서 이 젖먹이 엄마들이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샬롬을 빼앗기는 일들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은 유대인들에게 우기에 해당돼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에 해당하는데 이 불어난 물 때문에 피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식량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19절에 보면 이 환란이 매우 극심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문자 그대로 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같은 환란은 인류 종말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날들, 제가 오늘 그날이라고 했죠. 그날, 오늘을 그날처럼 살자. 그날이 바로 여기 그날입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날이며 또 감하여 주신다는 말씀,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감하여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그날들이란 말은 만약에 하나님이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그날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다 멸절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십시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공중휴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위한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늘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 성도들의 휴거가 이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다미선교회 1991년 10월
31일 예수님이 오신다. 다 거짓말입니다. 네. 자, 공중휴거는 이 그날들에 감하여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구원의 그날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 파괴와 관련된 여러 어려움들은 외부적인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쪽 저쪽 사방에서 날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명 이상이 날뛰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적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타겟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 대충 하나님 믿는 사람, 그들도 나름 눈이 있습니다. 잘 봅니다. 툭 한번 찔렀는데 훅 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타겟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이단들에게 쏠려가는지 모릅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신학교에도 들어갑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침신대에도 신천지 학생이 들어왔어요. 입학했어요. 근데 알게 되어서 퇴학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 편지가 옵니다. 요한 지파. 신천지는 특히 12 제자, 12 사도, 요한 지파에서 옵니다. 맨날 요한 지파에서 우리 교회 편지 옵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립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마다 보다 조금 믿는 사람, 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성경인도 아는데 너무나 쏘아. 한번 와봐. 그렇게 해서 제 주변에도 한 분이 그렇게 빠져가셨잖아요. 제가 2달 만에 건져내기는 했지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가보니까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머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처음에 좋아요. 근데 그 비유 말씀이 이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조금 느끼면 괜찮은데 그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대학생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지력이 뛰어난 그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에서 그 올무에서 빠져나지 못해서 가족들이 애타며 기다리는 친구, 제 친구도 있습니다. 2년 동안 거기 있는데 친구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부터 믿음으로 잘해라.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연락해봐야겠어요. 지금 이제 나왔는지.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성경 외에 뭔가 다른 것을 가리키면 좀 의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이상하게 풀이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을 이렇게 숫자로 푸는,
그 대표가 신천지도 숫자로 푸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666, 14만 4천 이런 것들 주의. 단지 숫자의 비유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현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24,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란 후, 그 환란 후라는 표현은 성전 파괴와 연관해서 예루살렘에 인한 환란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표현은 구약에서 많이 쓴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구약 인용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6, 27절 보시겠습니다. 26, 27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표현도 다니엘 7장 13, 14절 인용합니다. 다니엘에서 이 표현은 인자가 땅으로 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자가 종말적인 왕으로 등극하여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은 파괴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었어 새로운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구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우리 28, 2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시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과 징조를 상세히 들려주신 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이 하나의 비유라는 점을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유는 이유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유 안에는 또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주어져서 실제적인 표현보다 더 큰 의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비유장이 보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인류의 종말적인 것과 관계되는 것이면서 또 주님의 재림과도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성장 과정의 특징을 보는 것으로 종말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19살까지는 포항에서 컸는데 저희 집에도 이 정원이 컸어요. 무화과 나무가 두 그루가 아주 커서 그 밑이 시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참 많이 열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져요. 그래서 봄철이 오면 진액이 오르면서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중동 지역의 봄철은 아주 짧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봄 왔다 그러면 벌써 더워져요. 그렇죠? 꽃 구경 좀 하고 나면 금방 여름이 와요. 이 중동 지역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돋기 시작하면 금방 여름이 올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돋아나는 예와 같이 무화과의 잎이 돋으면 여름이 곧 오게 되는 것처럼 인자의 때가 이럴 줄 알라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종말과 연관된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도 짓기도 합니다. 이 성경 속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유명한 나무 두 나무 뭐죠? 하나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장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이 성경 속으로 볼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에 의해 여러 가지 교훈적인 비유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상징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에도 인류의 종말 이전에 여러분이 인류의 종말 이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대인이 오신 메시아를 배척했지만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29절에 보면 앞서 본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경우를 가리킵니까? 이런 일?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류 종말의 징조를 가리키십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는 그냥 이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일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자신이 말씀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창세기 이전부터 계신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 같은 종말적인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종말이 왔다고 다 들어오라고 하지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12지파 안에서 12,000명 되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2지파 12제자 12,000명이면 14만 4,00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숫자에 민감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오직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말에
믿고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나만 안 쫓아가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딸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집사님이 넘어가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내 주변에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원하면서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 신앙으로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짜를 정해놓는 것은 잘못입니다. 1991년 10월 30일. 이미 22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언제 온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비밀로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알게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딱 날짜가 정해졌어. 정해지기 한 일주일 전까지는 뭐 마음대로 놀아. 세상 썰어 하고 이제 날짜 다가와지네.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지. 진실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그날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경건하게 준비하실 것입니까? 그렇다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보다 오실 날을 안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이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13장에 대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래학자들도 여러 가지를 예측했지만 맞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예견도.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 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뢰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심지어 천사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수종드는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은 아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 오시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도 자신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예수님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 땅에는 내가 예수다 언제 오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의 정확한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우리 33에서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걸어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종말에 있을 재림의 모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은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주의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에 대한 모든 일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봤잖아요. 지금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곳곳마다 기근이 일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인구가 많아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계속 수시로 일어납니다. 지난주도 아랫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다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세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는 이 세계 정세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 조금이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에, 그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생활과 열매 맺는 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쉽게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종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하고 깨어있는 성도들만이 이러한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타국에 간 주인과 종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본 34절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함과 같으니, 자, 여기 보면 타국으로 간 주인은 바로 부활 승천한 우리 예수님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성도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신 권한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권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제 이 말세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또 유념한 것은 각각 사물을 맡겼다. 이 말씀을 좀 오늘날로 좀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어쩌면 이 직분, 섬김을 말하지 않을까요? 또 여기 문지기는 종들의 또 다른 표현인데 양들의 문을 지키는 사명자, 교회의 청지기, 이런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일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그 모든 일이 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앞에,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다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작게 보면 안 됩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계시와 징조를 비밀에 붙여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에 붙여서 예수님 자신도 그 오실 그날을 비밀에 붙여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36, 37절 우리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 속에 정말 강조하는 점은 재림의 때가 드러나지 않다는 점과
정말 예기치 않을 때에 임한다는 점입니다. 성전 파괴의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분명한 징조가 주어졌는데 그러므로 이 세대 안에 발생하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조도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시에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바로 오늘을 그날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오늘이 그날처럼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그 국수집에 갔어요. 국수집 사장님하고 아들한테 잠깐 한 번도 목사란 말을 안 했어요. 거기에 가면서도 사실은 목사다 하고 비추고 조금 전하고 왔습니다. 국수 그 집에 한 대여섯 번은 넘게 갔을 텐데도 저를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시고 계신데 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을 그날처럼 살자. 우리 한번 복창하시겠습니까? 오늘을 그날처럼 살자. 여러분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으로 우리 오늘의 모든 근심 걱정 안에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니까 이제는 오늘을 그날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심령을 먼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